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그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듯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바울이 죄수가 되어서 로마로 압송이 되어 가고 있었죠. 배를 타고 지중해를 항해해서 이제 로마의 수도 로마에 도착을 해서 황제의 재판을 받도록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가 지중해를 항해하다가 도중에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계절성 폭풍이지요. 이 폭풍을 만나서 배가 이제 좌초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항해를 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배의 앞부분이 바닥에 이렇게 부딪혔고, 그리고 배의 끝자락은 이제 거센 물살에 이렇게 파손이 되어 가기 시작을 했죠. 놀란 죄수들이 자기가 살려고 도망을 가려고 하다가 도망을 가지 못했고, 군인들은 그런 죄수를 도망가기 전에 차라리 죽이는 것이 낫겠다. 그런 판단으로 하마터면 배 안의 모든 죄수들을 죽일 뻔했었죠. 다행히 배를 감독하고 있었던 백부장이 죽기 전에 말하라. 일단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우선이다. 그래서 좌초된 배에서 모든 선원들과 그리고 죄수들이 일부는 헤엄을 치고 또 일부는 배에 있는 널판지 같은 것들을 의지해서 가까스로 근처에 있는 육지에 다 도착을 했습니다. 살았죠. 276명이었다. 성경에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풍랑을 만나서 죽을 뻔했는데 가까스로 이름 모를 섬에 다 상륙을 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8장에 보니까 그 섬의 이름이 나오는데 멜리데라는 섬이라고 합니다. 멜리데. 멜리데는 지금도 있습니다. 당연히 있겠죠. 옛날에 있던 섬이 갑자기 사라지지는 않겠죠. 근데 지금은 멜리데를 뭐라고 부르냐 그러면은 몰타라고 부릅니다. 몰타. 혹시 여러분들이 여행에 관심이 있으면, 유럽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 이 몰타라는 이름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명합니다. 어떻게 유명하냐 그러면 아주 조그마한 섬인데요. 크기가 한국의 강화도 정도입니다. 인천 앞에 있는 강화도 정도의 작은 섬입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조그마한 섬인데요. 이 하나의 나라입니다. 독립된 나라입니다. 몰타 공화국이라고 부르는 나라인데요. 도시 자체, 나라 자체가 유네스코 문화가 될 만큼 아름다운 섬나라입니다. 지금은 그런데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시대, 사도 바울이 죄수로 잡혀가던 그 시절에 이 몰타 멜리데는 아주 이름 없는 작은 섬이었겠죠. 그 섬에 지금 이 바울과 그 일행이 도착을 한 겁니다.
섬 사람들이, 낯선 사람들이 섬에 상륙하는 것을 보고 놀랬겠지요. 더군다나 이 섬 사람들을 우리 성경에 보면은 원주민들 그렇게 부르죠. 2절에 보면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원주민이라고 불렀습니다. 4절에도 보면 원주민들이 그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그러면서 원주민 이런 말을 쓰는데, 여러분 이 원주민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는 보통 원주민 그러면은 원래 그 땅에 살았던 사람, 그래서 네이티브 이렇게 표현을 하겠는데, 이 성경에 나오는 원주민이라는 단어는요, barbado스라는 말입니다. barbados.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영어에 barbarian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야만인 그런 뜻이에요. 야만인. barbarian이라고 하는 단어는 주로 언제 많이 사용이 됐냐 그러면은 로마 제국 시절에 로마가 유럽의 여러 나라들을 점령할 때 로마 제국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야만인이었습니다. barbarian이었습니다. 다. 그래서 지금의 영국, 지금의 독일, 지금의 저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는 노르웨이, 덴마크 다 야만인들입니다. barbarian입니다. 마치 우리 대한민국 이 러시아 역사도 보면은 이 중국이 중심이지 않습니까? 대륙의 중심에는 중국이 있고 중국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다 뭐죠? 그 당시에는 오랑캐죠, 오랑캐. 중국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한족에는 다 오랑캐입니다. 북적, 남만, 동이, 서, 이러면서 다 오랑캐죠. 그러니까 이 멜리데 섬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야만인이죠. 상대할 가치도 없고 아주 무식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야만인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자신들을 야만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돕습니다. 배가 파선이 되고 먹을 것이 없고 온몸 물에 젖어서 추위에 떨었겠지요. 먹을 것도 거처할 것도 없는 이 사람들을 바바리안이라고 불렸던 이 원주민들이 돕습니다. 그 섬에 보블리오라고 하는 아주 높은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데 토지를 가지고 땅을 넓게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보블리오는 바울과 그 일행을 영접해서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했다 그럽니다. 낯선 사람에게 이런 호의를 베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를 야만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선의를 베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멜리데 섬 원주민들은 낯선 사람들, 이방인들을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살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 보블리오의 가족 중에 병이 걸린 사람이 한 사람이 생겼습니다.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었다. 보블리오라는 사람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로 지금 아팠는데, 그 말을 들은 바울이 보블리오의 아버지를 찾아가서 기도를 해줬습니다. 안수하며 기도를 했는데 다행히도 그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나았습니다. 병에서 나았습니다. 그 일을 보고 들은 많은 그 섬 원주민들이 또 자기 집에 있는 병든 사람들, 자기 가족과 친척들 중에서도 병든 사람들을 바울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역시 바울은 그 다른 병든 사람들을 또 잘 섬겼고 또 그들을 잘 도와줬습니다. 멜리데 섬의 바울과 그 일행이 이렇게 정말 우연히 그리고 어떻게 보면 기적적으로 도착을 해서 머물 수 있었던 이 사건을 가만 들여다보면 참 따뜻한 정서가 흐릅니다. 자신들을 야만인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고 호의를 베풀고 낯선 사람을 적대적으로 대하지 않았던 이 멜리데 섬 사람들, 그리고 그 낯선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아픈 사람들을, 불편한 사람들을 보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을 전하고 또 기도와 안수로 그들을 도왔던 바울과 그 일행,
참 바울이 지금 죄수가 되어서 감옥으로 가고 있다는 것도 참 무거운 이야기고, 항해 도중에 풍랑을 만나서 죽을 뻔했다는 것도 굉장히 무거운 이야기인데, 이 무거운 이야기 속에서 이런 따뜻한 장면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멜리데 섬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준 이 이야기 앞에는 배를 타고 가던 이 상황 속에서 하마터면 죄수들이 죽을 뻔했던 상황이 나왔습니다. 죄수들이 다 도망가려고 하니까 위기감을 느낀 군인들이 죄수들을 다 죽이려고 했었죠. 근데 죄수들이 죽어버리면 바울도 죽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 그 상황을 아주 지혜롭게 로마의 백부장에게 다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풍랑 가운데서 두려워 벌벌 떨고 있을 때 바울은 아주 지혜롭게 이것은 지금 우리가 다 죽게 될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구원을 베풀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아라. 음식을 먹고 우리 기운을 차리자. 그렇게 해서 그 위기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안심을 시키고 해서 그 위기를 벗어나게 했던 현장에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바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소위 그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도 참 귀한 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한 사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주변이 따뜻해지고 훈훈해질 수 있는 그런 가정, 그런 사회, 그런 만남, 그런 사람들, 그 한 복판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참 들더라고요. 바울이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멜리데 섬에 살았던 원주민들이 또 그런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갈수록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아주 냉정하고 인색해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 모두가 위기감을 느끼고 불안감을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호의를 베풀 수 있는 마음의 여지가 갈수록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수록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들의 형편을 한 번 더 들여다보고 살펴주고 그리고 작지만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을 갖습니다. 우리가 하이티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지난주에 같이 기도했고 또 한번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도 하려고 교회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정말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면 스스로의 힘으로는 헤쳐나갈 수 없는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은혜를 베푸시고 또 작은 기회를 주실 때 그런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과 호의와 선의를 베풀므로써 참 각박하다고 하는 세상 속에서도 어디선가에는 따뜻한 기운을 함께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멜리데 섬에 살았던 이 원주민들 자신들을 야만인이라고 불렀던 로마의 군인들과 낯선 사람들을 만났지만 그들은 그들에게 먹을 것과 그리고 잠잘 곳을 제공하고 성심껏 그들의 필요를 섬겼던 모습을 봅니다. 바울 역시도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사람들의 형편들을 살피고 특별히 병들었던 보블리오의 부친을 열병과 이질로부터 이렇게 다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섬기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사랑과 온정을 쏟았던 모습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는 어디선가에 누군가의 기도와 도움과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누군가에게 그런 도움과 기도와 온정의 손길을 나눌 수 있는 작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또한 저희들이 잘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사랑이 우리 안에만 머물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와 온정을 통하여
필요한 사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 답답해하는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아픔 가운데 신음하는 영혼들을 찾아가고 섬기고 그들에게 함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를 가지고도 기도하겠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도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코비드-19 가운데서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돌아보아 주시고 연로하신 우리들의 어른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언제나 새 힘을 다하여 주시고 흩어졌던 우리의 마음이 신앙의 중심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무장이 되고 주 앞에 새로워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